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밤사이 눈이 와서, 눈이 많이 오지는 않았지만, 특별히 바람이 심하게 불고, 날씨가 추워져서, 걱정스러워서 오늘 줌으로 이렇게 예배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하며, 예배 속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과거에 오셨고 지금도 오고 계시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 우리가 기억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이 절기에 저는 예수님의 요한복음에 나타난 I say,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신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10절, 6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 길, 진리, 생명 이 세 가지 주제를 놓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함께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생각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새로워져야 되는가라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길이 되십니다. 우리 인생이 걸어가야 하는 참 길이 되십니다. 그리고 길 자체가 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시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결정적인 그리고 모든 계시의 표준이 되는 이 계시신 예수님도 바로 진리시고 진리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러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진리 자체가 되신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생명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생명도 더욱 풍부하게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중심으로 생명의 복음이란 제목 밑에서 5번 연속 설교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가장 핵심적인 어휘가 뭐냐, 단어가 뭐냐.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 복음서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 주제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오면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생명, 영생, 영원한 생명, 이것이 예수님의 티칭의 가장 근본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서는 예수님의 티칭을 한마디로 생명이다, 영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말할 때 떠오르게 되는 질문 가운데 하나는 아니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다 생명을 가진 건데 무슨 또 생명을 말하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살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생명이 있다는 말이 아닌가? 무슨 생명이 더 필요한가? 살아서 하루하루 살아가면 생명이 있는 것이지, 이런 질문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생명은 어떤 것입니까? 또 우리에게 왜 그 생명이 필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히 요한복음서에 말하는 생명은 인간이 단순히 살아있는 것, 생존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먹고, 입고, 마시고, 즐기는 인간의 그 기본적인 욕망의 충족이라고 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삶이 기본적인 욕망의 충족이라고 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독일 민요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나는 살고 있다. 그러나 나의 목숨의 길이를 모른다. 나는 죽는다. 그러나 그날이 언제인지 모른다. 나는 가고 있다. 그러나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그러면서도 내 자신이 태평 속에 있는 것에 나 스스로 놀란다.
그러면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사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태평한 가운데 살아간다면 과연 그것이 진정한 생명이겠습니까?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생명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태평 속에 있는 건 놀랄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별로 문제를 느끼지 않고 어디로 가는지 얼마나 사는지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가운데 태평한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이 과연 온전한 삶의 모습인지 우리 모두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참 묘한 존재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망, 먹고 입고 마시고 쾌락을 즐기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언가 더 깊은 차원, 보람과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도 바로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성공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성공해서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고 사회적인 인정도 받고 이름도 알려지게 되면 바로 생명을 얻은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한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보람있게 살아야 되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삶의 무의함을 느끼고 자살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렇게 인기 있던 사람이 마약에 매여 살아가게 되는 허무한 인생의 퇴락된 모습을 우리는 보기도 합니다. 재물이나 인기, 명예나 권력을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아직도 그 영혼의 깊은 곳에서 가지고 있는 허무함, 부족함, 이 공백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밥 버푸드라고 하는 사람이 해프타임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두 권을 썼는데 해프타임 1 and 2. 그분은 그 케이블 비즈니스를 시작해서 돈을 참 많이 벌어둔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아주 그 비즈니스를 잘했습니다. 근데 잘 나가던 그가 그의 사랑하는 아들 그 로스가 그 리오그란데 강에 여행하러 갔다가 그만 실종되고 나중에 시신으로 발견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내 삶의 남은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생각하고 케이블 비즈니스에 돌이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투입해서 크리스찬 리더십, 기독교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일에 전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전반전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success,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후반전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success가 아니라 significance, 삶의 의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반전에서 후반전으로 넘어가는 halftime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halftime 속에서 전반전엔 지고 있어도 전략을 잘 세우면 후반전에 얼마든지 복귀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워싱턴 커맨더스 풋볼팀이 처음에는 조금 기대를 가졌는데 요즘 좀 시원찮아요. 그래서 올해는 전망이 어두운데 여러분 워싱턴에서 오래 사는 분들은 이 워싱턴 풋볼팀의 전성기가 있었습니다. 조 깁스라고 하는 독실한 크리스찬 코치가 있을 텐데 그때 3번 슈퍼볼 우승했는데 3번 다 다른 쿼터백으로 우승했어요. 그런 예가 별로 없거든요. 다른 쿼터백으로 3번 우승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의 그 특징이 뭐냐면 전반전에 지고 있어도 걱정을 안 해요. 후반전 되면 달라지겠지? 아니나 다를까. 전반전에 지던 게임이 이 halftime을 통해서 전략이 바뀌고 바뀌면서 새로운 승리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밥 포트는 인생에도 halftime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halftime 속에서 삶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성공만을 추구하고 달려오던 인생이 significance, 의미를 추구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halftime은 언제나 인생의 중간에 오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그 halftime이 20대에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대에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50대에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죽기 직전에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halftime이 빨리 오면 빨리 올수록 좋지요. 왜냐하면 halftime을 통해서 교정된 삶이 우리 신앙의 표현을 빌면
거듭난 삶이, 새로워진 삶이 남은 시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존의 차원을 넘어서서 참으로 깊이 있는 삶,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것이 생명의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이 생명을 보장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생명은 생존을 넘어서서 성공을 넘어서는 뜻있고 값 있는 삶의 영역입니다. 이 생명을 하나님은 인생들이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값 있고 보람 있게 주어진 시간, 이 땅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해프타임의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 귀한 생명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뜻이 있고 값 있게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그 삶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 요한복음서 전체는 수없이 강조합니다. 생명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 예수님께서 주신다. 본문 10장 11절 여러분,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하지만 온 것뿐이라.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게 왔습니다. 죄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본래적인 인생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래적인 삶,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 하나님께 주시는 그 삶을 고통의 면제는 아니도 고통이 다가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삶, 그런 인생길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나오면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해프타임이 정말로 뜻있게 후반전의 인생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해프타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결국 우리 인생은 새로운 차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을 누리는 삶의 차원으로 들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은 돌아가신 한국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이어령 선생님도 일생 지성인으로 살아왔던 분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후반전 마지막에 이르러서 사랑하는 딸이 망막이 파열됐다고는 안타까운 소식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딜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딸의 망막이 찢어서 앞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이 비극이 막아줄 수 있다면 저는 하나님을 믿고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서울대학병원 안과에 가서 진단해 보니까 망막이 찢어졌다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온전히 치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세례를 받고 크리스찬으로서 마지막 인생의 종반전을 달려가셨습니다. 그분이 쓰신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지요. 예? 우리 인생이 지성만 가지고는 모자라다. 영성을 향해 나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생명은 생존 이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된 삶의 모습입니다. 가치와 보람,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그런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성탄이 기쁜 소식입니다. 성탄 2000년 전에 나신 예수님을 축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고 계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에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21세기 워싱턴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오셔서 생명을 주고 계십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생명은 인생의 마지막 대적인 죽음마저도 넘어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인생이 마지막으로 부딪히는 대적, 죽음마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죽음은 인생이 마지막으로 부딪히게 되는 대적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생명의 종식 끝남을 뜻합니다.
저는 20대 청년기에 폐결핵으로 고생하면서 정말 생사의 갈림길, 문턱에까지 갔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게 주어지는 인생은 이건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거다. 정말 언제 죽음이 와도 두려움 없이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자. 그 다짐을 했는데요. 이렇게 오래 살게 됐잖아요. 오래 살 줄 몰랐는데, 예? 67년에 그랬으니까 벌써 58년 살았어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제 진짜 다가오는 거죠. 제가, 이제 정말, 이제 몸도 여기저기서 삐끗삐끗하고,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진짜 때가 오고 있구나 하면서 제 중요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좀 뷰티풀 엔딩을 주십시오. 아파서 너무 고생하지 말고요. 예? 그리고 알아도 잠깐만 앓고 싹 주님 불러서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뷰티풀 엔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날이 오는 거지요. 여러분 저만 아닙니다. 언젠가는 누구나 오게 돼 있어요. 그게 삶의 원리 아닙니까? 근데 죽음 앞에서 두려움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 그런 아름다운 엔딩이 우리 인생에서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속회 때도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우리 선배 목사님의 글 읽으면서 저도 깨닫게 된 것이, 제가 이제 1979년에 공부하기 위해서 이민 가방 2개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이민길이 돼가지고선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또 한 번 이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이민은 이 땅에서 다른 주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이민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이민입니다. 그래서 이 이민길을 잘 준비해야 되겠는데, 우리 이민길도 누가 인도해 주시는가?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은 영혼을 포함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유한한 존재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에, 주님이 열어주시기에 우리는 죽음도 극복할 수 있는, 죽음도 정복하는 그런 참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기 위한 우리 주님의 다운 페이먼트입니다. 집 살 때 여러분 다운 페이먼트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운 페이먼트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성령, 생명 누림이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는 힘입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지 무슨 내리느냐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논리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은 다 충족시킬 수 있는 대상이 있다. 공부하고 싶은 욕망이 있기에 학문의 세계가 있고, 먹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의 세계가 있고, 다 세계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배우자가 있게 되고,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영원히 살고 싶은 이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생명의 세계가 없겠냐? 있을 거다. 이런 논리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은 있어야 된다. 왜? 선하게 살아간 사람, 못되게 살아간 사람이 똑같이 죽어서 무릎 꿇는다면 that's not fair. 공평한 세상이 아니다. 정의를 위해서도 못되게 산 녀석은 죽어서라도 고생 좀 해야 되고 정말 선하게 살면서 아름답게 살아간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리워드가 있어야 되지 않냐? 정의를 위해서도 생명의 세계는 있어야 된다. 요즘에는 그 사후세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고 경험을 분석해 보니까 생명이 끝나면 끝이 아니다. 새로운 생명이 있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을 믿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안에는 이 놀라운 은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생이 뭔가?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 아는 것, 교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안다고 하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머리로만 아는 개념적인 이해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갖는 경험적인 지식입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기쁜 소식으로 초대받았습니다. 대강절을 맞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총의 세계가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고 그 생명을 맛보는 복된 이 아름다운 계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톨스토이가 고백록에서 쓰고 있는 고백 가운데 일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제 메시지를 주려고 합니다.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좋다. 나는 지금 정부의 국채를 6,000주나 가지고 있고 300필의 말을 가지고 있다. So what? 그게 어떻단 말이냐?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서 공부시키는데 so what? 그것이 어떻단 말이냐? 모두가 백성들의 번영을 말하고 있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가 만일 고골이나 푸시킨, 셰익스피어 같은 작가들 아니 그들보다 더 유명해진다고 한들 그것이 어쨌단 말인가? 무엇을 하든 나의 행동은 어느 땐간 사라져버린 것이고 나의 생애 조각은 아무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왜 나는 살아야 하는가? 내가 바랄 것은 무엇이며 또 바랄 필요는 어디에 있는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불가피한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그 무엇이 있는가? 인생의 깊은 회의 속에서 톨스토이는 자살을 생각했지만 그것마저도 결행할 수 없는 연약한 자신임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허무 속에서 방황하던 톨스토이는 이성으로 진단한 이런 삶의 현실에서 믿음의 세계로 발을 옮겨놓습니다. 그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의미에 관한 지식으로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자기 자신을 파멸시키지 않고 살게 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는 신앙 안에서 인생의 문제에 대한 긍정적인 결론을 발견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할 때 나는 사는 것이 아니었다. 내가 하나님을 찾으려는 희미한 희망이 없었다면 나는 벌써 오래전에 내 자신을 없애버렸을 것이다. 하나님을 알고 그를 탐구할 때에만 우리는 참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참으로 생명이십니다. 우리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찾은 이 생명을 우리는 이미 맛보고 있습니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우리 같이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십시다.